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되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 가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셋이 태어나면서 세세 계통으로 해서 내려가는 에노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계통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점점 늘어갔단 말이에요. 점점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이 늘어나가면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인의 사람들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딸들이 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육을 보는 세계에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처음에는 본래 영이었었는데,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요,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영의 형상, 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육체까지도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육체였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육신이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영이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말을 안 해도 알아들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눈이 띄어졌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그들 속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 사단이 보는 그러한 세상, 사단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성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질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람의 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육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또 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본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거든요.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가인은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룹에는 그들이 제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육체도
예전부터 영을 반영한 그 영의 육체였단 말입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영이 죽으면서 육체가 이제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는 영을 반영하던 육체였기 때문에 제사를 성공시켰을 때에 이 육체 역시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를 해서 이제 쭉 세대가 바뀌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육체가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이라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제사에 성공시켰으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는 처음에 범죄할 때는 영이 죽어버리고, 이제 또 이제 육체, 그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리니까, 이들이 육체가, 이제 이들이 육신이 있잖아요. 보이는 이 육신이, 이 육체가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제사를 성공시키면,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 그래서 육신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육체의 수명도 이렇게 되면서 120세로 단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을 때의 수명은 평균 900세 정도까지 길었는데,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120세로 단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던 시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맺음을 마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육체가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성경에서는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보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 많이 땡겨졌죠.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가서는 이미 이제 육신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통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교통하는 방법으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한테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때는 이제 제사만 지내고 있었죠. 아브라함도 제사만 지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통해서 교통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하고 끈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이후에서부터 모세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가가지고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제 육신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교제를 하시고 육신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이게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 이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모세의 율법 시대가 쭉 지나오면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이런 그 율법 시대가 지내오면서도 계속해서 제사 시대는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된 육체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는 그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은 뭐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 모세 이후에는 율법에 아예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법을 정교하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아예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면서 성막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땅으로 옮겨 놔가지고 땅에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시대가 율법 시대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 하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의 하늘 제사를 성공을 시키셨을 때에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범죄를 할 때에 죽었던 영, 이제 그때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영이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영을 탄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돼요. 요거는 어떤 시대하고 틀린가 하면 바로 그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한 이후에 제사를 성공시켰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역사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때 이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육체는 육신이에요. 120세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120세가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았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육체는 역사를 하지만 여기 이 창세 이후에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노아 홍수까지, 노아 시대까지는 역사하던 이 사람들은 영이 죽어가지고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완벽한 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영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지만 그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때 이후부터는 영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영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제사 이후에는. 그리고 이 영이 태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들어와가 펼쳐지면서 이제는 성령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요,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까지 120세밖에 못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이 태어났지만 이 영은 이 육신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육신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육신이 되어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변하게 되어진 그러한 육신이 되어진 그것 때문에 이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반드시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짜들입니다. 기도할 때 뭘 받았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건 완전히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직접 모세의 율법 이후에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이제 내가 사람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겠다, 교통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그 속에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다 했어요. 구약의 선지서들도 성령이 다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혹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거는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나를 아무리 그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육신이 되는 일들, 이게 시대별로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라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쫄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성령님하고 매일같이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뭘 펼쳐야 되느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령님은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스스로 펼치고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알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최고의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하늘의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뭔가 내가 돈이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난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직접 구하는데, 예전에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판의 지혜를 가지고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재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큰 전쟁에서의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네가 구했으니 내가 이것들을 너한테 이 부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요,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기록된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한테 요청하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본문 말씀들을 30분, 40분, 50분씩 반복해서 정독하면서 조사 하나까지, 접속사 하나까지 빠뜨리지 말고 이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딱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사람을 취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미끼를 가지고 내가 낚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바로 내가 그 말씀 하나가 있으면은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이 베드로가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153사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대는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대이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없이 뭐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전부 다 가짜들이고요. 이단들이 전부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40일 동안 하다가 계시를 받은 게 코란 아닙니까? 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뭘 줬다고 하는데 전부 가짜들이죠. 황당무계하죠.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무슨 천지라고 하는 이런 세계도 전부 다 계시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그 이면 속에는 귀신들, 마귀가 숨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120년이 되었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나타난 족속이 네피림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은 육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의 속성이 거짓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살인의 속성이죠. 사람한테 살인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서로 힘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전쟁의 시대예요. 사실상 에덴의 동쪽에 있을 때 전쟁이 시작이 되었었죠. 에덴의 동쪽 사람들, 가인의 계통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이제 용사다.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큰 용사라는 겁니다. 명성이 있었다면 큰 용사라는 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름을 내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세상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성이 있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네피림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많이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명성을 날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칭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되어지는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세계관이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요, 큰 사람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제도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제도 속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부족에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종처럼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장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도화가 되게 되면 모든 개별적인 개인들은 전부 다 가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제도화가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제도화가 되면은 큰일 나는가 하면은, 제도화가 되면은요, 큰 것만 봐요. 한 사람만 거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 대장만 나타나요.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만 나타나요. 제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우둔해집니다. 우민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본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어가고 해서 이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도화 되어버리면은, 교회가 제도화된다?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개인이 없어져버리면 뭘 찾아갑니까? 제도를 따라가는, 교회 제도. 교회 제도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제도인데. 살아있는 실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하고 이 하늘의 세계관하고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99마리하고 한 마리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99마리는 물이죠. 제도죠. 한 사람은 한 사람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실체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99마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99마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실체가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개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 시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왜 타락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몰라본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도화된다, 제도화된 교회 속에 있다, 눈이 다 멀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짜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렸잖아요. 네피림이 생겨버렸잖아요.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모든 게 이제 세상 방식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해져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제도,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거기는 인민재판 같은 것, 개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인민재판이죠. 이게 만장일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하고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라.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땅들, 가축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심판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노아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홍수 심판에 의해서 모두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망했다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범죄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들,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명맥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노아가 바로 이 사람들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희망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정복을 했어요. 한 사람을 정복해요. 세상의 용사들, 세상의 네피림들은 사람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사람 주변에 있는 땅을 정복하죠. 사람의 육체를 정복하죠. 절대 사람의 마음은 정복할 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정복하고 그 사람 정복해가지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서 종으로 만드는 것. 요것까지만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복해가지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래서 종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우리 하나님은 주변의 것들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은 검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검으로 사람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복종시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해 가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복이 필요 없으면 땅을 정복하는 거죠. 소유물을 정복하는 거죠. 내 걸 뺏어 가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지가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따르도록 하는 최고의 정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는요, 사람을 죽이거나 복종시키거나 해가지고 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서 있기 때문에, 하늘이 서 있기 때문에 땅도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그 하늘이 되어버리는, 그가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에 하늘이 임하게 되고, 그가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역에 하늘이 임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여지는, 사랑으로 정복하도록 하여지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이다 하는 이 차이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당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러한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은 한 사람이고 사랑이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